누가복음 5장 12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 받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어떤 환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는 모습은 병 낫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간절했던 거죠. 간절했습니다. 내가 이 병이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은 어떠한가? 얼굴에 몸의 마디가 썩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다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 같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병이죠. 그게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또 그 동네로부터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몸에는 병이 걸려서 손가락 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얼굴도 흉측하게 변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는 떨어져서 홀로 성 바깥에서 짐승들과 그렇게 야생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참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한 말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순히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거나 이 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게 해주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이 단순히 사람을 어떤 육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 알지 않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무언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병으로 인한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흉측함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신의 부정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 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더러움과 이 부정함에서 깨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병의 증상들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흉측했던 질병이죠.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더러운 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증상과 진단과 또 깨끗게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일단은 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죠. 그리고 그 나병이 확인되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증이 확실한 경우에도 일단은 7일간 지켜보는 거예요. 7일간 지켜본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등의 신중을 기하였고,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또다시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확인한 후에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나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야 됐던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이며, 보통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때 이런 모습으로 그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죽음을 애곡하듯이 지극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임을 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자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정한 자라, 나는 더러운 자라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한 경우에 접촉한 사람 역시 더러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니까 당신들 내게 오면 당신 또 부정해집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환자는 자신의 부정을 알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지 마라, 나에게 접촉하지 마라, 나는 더럽고 오염된 사람이다.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과 접촉과 교제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서 끊어내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 그는 부정하며 이스라엘의 진 밖에 홀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지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 환자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로부터도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중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자로 하여금 죽음을 애곡하듯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슬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을 앓는 자라 그렇게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비참한 삶을 좀 아시겠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한 것은 이런 영적인 더러움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그 영적 더러움의 표가 그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인간적인 외로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고, 이로 인한 괴로움이 가장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런 무서운 영적인 더러움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죄.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규례가 죄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병과 관련된 이 율법 규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의식한 규례가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그 영적인 더러움, 곧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가르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이 악한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진 자신을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같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청했던 것입니다. 나 환자의 간절한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나 환자의 정결을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손을 내밀어 나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피하는 나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너의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깊은 긍휼과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도 접촉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오염될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 이 죄의 치명적인 더러움과 무서운 결과를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담당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즉각 이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한 절망과 고통에서 그 사람은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뒤에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절차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였습니다.
은혜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이런 긍휼의 사랑을 입고자 하는 자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왔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오늘 우리는요, 동일한 믿음,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그런 믿음, 자신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서 우리를 맞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선언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또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자,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았나요?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찾았습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함께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죠. 부족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오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냥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더럽다 느껴질 때, 죄를 지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할 때, 간절히 회복을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이 간절함과 이 절실함이 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기도 응답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깊은 긍휼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는 간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절실함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